우리 이 시간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2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저희의 앞길이 흉흉하고 막막해도 불안에 떨지 않음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기에 세상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씨름하며 탈진될 때가 많사오니 이 시간 주여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흥의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박해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가족들이 안 와서 좀 섭섭하셨는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사랑의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주일날은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게 됩니다. 철원 서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철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필히 참석을 하시고요. 우리 교회 대표 중에서 이번에는 좀 코로나19도 있고 그래서 혹시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대신 위임장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한 줄로 저 뒤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나. 그래서 혹시 우리 권사님들은 혹시 안 가시게 된다면 부담 없이 위임장을 쓰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전에 오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음 주일날만큼은 지방회 관계로 오후 예배를 1시 30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청소년 청년부 예배를 지난 1년 동안을 거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청소년 청년부 예배를 부활하면서 1일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이렇게 초청해서 찬양 반주와 함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부 회원들은 다음 주일 날은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이어서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해 주시고요. 또 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조해 주시면 우리 김우영 전도사나 박미 권사에게 찬조금을 주시면 여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비롯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족 모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재물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11조 감사 1,000번제 선교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되는 희생물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님만 소망하게 되는 하늘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옵시고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해결책을 보여주시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순절 바로 전주일이 되는데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 되면서 산상 변모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갔더니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광채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낸 수천 년 전의 사람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황홀감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집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테니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다시 사역의 현장인 마을로 내려오십니다. 마을로 내려왔더니만 9명의 예수님의 제자, 이제 12명의 3명은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듣고 그 아이의 귀신 들림에서 다 떠나가도록 고쳐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요즘 설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믿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여러분 있으시죠?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에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의 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도 성령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는 여러분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성령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증거, 은사, 예를 들자면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거는 성령의 은사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처음으로 받게 되고, 이게 그동안 귀로만 듣던 성령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제 청년부 수련회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듯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했고, 그런데 성령에 대한 체험은 없었어요. 그런 체험도 없이 솔직하게 신학대학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말 성령의 은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으로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40년 전에 제가 받았던 그 성령의 그 은혜와 그 감독, 그 감격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내 가족을 조금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을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끌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참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의 무능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부족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됨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니 내가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깨달은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요 성령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성령이 뭐예요? 이랬던 교회입니다. 지식이 많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수준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어떤 지식의 수준은 많았지만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런 죄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신이나 봉사도 어때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널리 아주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흔히 말하는 일명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그 다음에는 어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 죄는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듀나미스라는 말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화약 같은 데다가 불을 붙이면 어때요? 그게 바위도 깨트리고 굴도 뚫을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저게 조그만한 저게 무슨 힘이 있을까 할 때 그 폭발력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아멘 하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적으로만 말한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법정에다가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그냥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어부 출신인데 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 말에 설득이 되고 그들이 감탄을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지혜나 무슨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셔서 올바로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 정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령 안에 거하시면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지식이 필요하신 분 지식의 은사를, 지혜가 필요하시면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하며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뭐 그냥 그런 아주 과감한 결단을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 이제 있을 때에 거기서 일하는 어떤 어린 여자아이 종 앞에서 나 저 예수 몰라, 저 예수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요, 무릎을 꿇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의 장점이 뭐예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겁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불을 태워 죽이고 별하별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나라를 복음으로 이제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다가 흔히 쌍심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이런 사자발톱 같은 그런 악랄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세상에 터키에서 시리아 다마섹까지 여러분 가서 잡아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가장 높다라는 뜻에서 가장 낮다라고 하는 바울로 바꿔지고 일생 그런 복음을 전하시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으로 오든 고난으로 오든 아니면은 나를 부끄러움을 주려고 옷을 벗기든 배고픔이 오든 아니면 칼로 위협을 하든 어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우리 앞에 왕이 있고 우리 앞에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앞에 지금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랬을 때에 어때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게 얼마든지 있어요.
미국 같은 사회 총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슬람주의를 신봉하는 학생이 이제 알라를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때에 한 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총으로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래서 그 학생은 거기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거룩한 충격을 주었죠. 그 학생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을 잘 보시면 각 사람 위에 각기 다른 정말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내 안에 죄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양심이 두드려져요. 양심이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어때요? 괴롭습니다. 찔림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성령의 진리의 영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리와 죄, 악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을 부끄러움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창피를 주려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 죄를 죄로 알게 됐다면 그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복된 성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참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고 말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화를 쓸 때가 있어요. 칼은 칼인데 의사에게 잡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고, 강도에게 잡히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잖아요. 몸을 상하게 하는 칼. 여러분, 내 몸에 어떤 종양이 있다, 내 몸에서 떼어낼 부분이 있다면 그 칼을 통해서 어때요? 도려내어야, 잘라내어야 내 남은 인생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에 죄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무너졌을까? 나는 망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너무나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죠. 왜 목숨을 끊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아버지입니다. 아빠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90이 넘으신 성도님도 계시고 다 연로가 있으시지만 어린아이들만 쓰는 말로 쓰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한번 그렇게 불러보실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제가 예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나이가 30이 넘고 그랬으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좀 부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에? 그랬더니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거리가 먼 것 같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거리가 먼 것 같고 아빠라고 부르면 뭔가 좀 다정다감하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이게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해도 정말 뭐 덩치도 훨씬 아버지보다도 큰데도 아빠 그래요? 다정하게 부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다.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데 왜 두려워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두려움 속에 부르는 아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근심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이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게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가 필요해서 뭐 할 때에 아빠가 해줄게. 아빠니까. 아빠도 힘든데 아빠니까.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빠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장애가 생기고 방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 기도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고 방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죠. 무턱대고 힘든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왜 나만 고난당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고통 뒤에 영광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교회를 얘기해? 교회 떼어놓고 얘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가 얘기될 때에 저쪽에서 분리할 때에 치고 나오는 말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보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좀 이해해야지. 그러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생기고 내가 아프고 손해 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건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좀 손해나고 좀 억울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기쁘게 하자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주부에는 안 써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거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전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뉴스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목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번호예요, 번호. 30번 가수, 50번 가수. 참 서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가수들 자기 이름도 가지고 하는데 예명을 쓰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이름도 가리고 그냥 오디션에 참가해서 30번입니다. 이게 자기예요.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 30번이라고 하는 가수에서 이번에 이 사람이 1등을 차지한 사람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그곳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아버지세요. 4명의 아들만 둔 아버지 자녀 교육법이 세간에
이 아들로 인해서 화제가 됐어요. 물론 사모님이 홍성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는 그런 일도 하는데 이제 4명의 아들 중에 뭐 변호사도 있고요. 또 유명한 유튜버도 있고 지금 무명 가수도 있고 또 한 막내는 뭐 그림을 그린다. 뭐 이렇게 각기의 이제 일들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버지 교육법이 세간의 화제가 되는 것 가운데에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할 때에 구체적으로 4가지를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립해야 된다.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기생충, 기생한다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기생한다, 뭐 기생충 이런 말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자립해야 한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자립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기생하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 아들들을 교육법하는 것 가운데 그 말을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일부러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라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무리 자유롭게 자녀들을 키운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저도 이런 실수는 지금은 실수라고 제가 말하지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체면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지금 아들 전도사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의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목사가 될 놈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그냥 질책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왔던 게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어쨌거나 아마 이 목사님도 너는 목사의 아들이다 이것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연약하여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해 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안 하면 그건 나쁜 아들이잖아요. 나쁜 자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테니까 마지막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이 성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게 어디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부여잡고 믿음 아래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